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저희들에게 이만큼 건강과 평안과 또 작은 믿음과 또 귀한 교회를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또 혹은 가정에서 또 원근각처에서 함께 마음을 모두어 또 새벽 예배의 단을 쌓으며 참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옵시고 또 은혜 주셔서 말씀을 읽고 또 깨닫고 또 마음에 그 교훈을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주의 교훈으로 우리가 바른 길 걷게 하시다가 후에는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신다 하였사오니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고 육신이 연약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셔서 몸의 건강을 모두들에게 주시고 심령의 평안을 모두들에게 주시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수술 후에 회복 중인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를 주소서. 주님 낭망치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앙망하게 하시고 또 모든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감당할 만한 모든 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또 바로 해석하며 몇 마디 증거하며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 68편 1절부터 18절 말씀. 원수들을 파하소서. 다윗의 시 영장을 위한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보십시다.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연기가 몰려감 같이 저희를 몰아내소서. 불 앞에 밀이 녹음같이. 여기에 밀은 밀랍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쓰는 초를 말합니다. 불 앞에서 밀이 초가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하나님께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사탄과 악령들과 그 종들이 그들입니다. 그 원수들은 성도들의 원수들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 악령들과 싸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소에 잠잠하시고 그들의 악행을 못 보신 채 하시지만 일어나 그들을 파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흩어지며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며 원수를 흩으시고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또 연기같이 몰려가고 연기가 다 흐트러지고 가듯이 또 불 앞에서 초의 녹음같이 초를 밀랍을 불 앞에 가져가면 그냥 다 녹아서 물이 되어버리듯이 초의 녹음같이 멸망할 것입니다. 3절 보십시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대로를 수축한다는 번역은 정확한 것 같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들은 그냥 노래소리를 높일지어다, 높인다, 높인다는 말만 있는데 원문에 그것은 대로를 수축하는 것도 길을 높이는 거긴 하지만은 보통 고속도로는 보통 땅보다 약간 높게 만들죠. 그러니까 높일지어다. 그런데 문맥상 노래소리를 높일지어다.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소리를 높인다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뛰논다. 좀 강하죠. 그냥 기뻐할지어다. 기뻐서 우리가 뛰노는 그런 뜻입니다. 기뻐할지어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인들, 오늘 성도들을 표현해서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의 주신 구원과 위로 때문에, 그의 기도 응답 때문에 기뻐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했겠죠. 예,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 이름을 찬양하라. 죄는 슬픔을 가져오지만 의인은 기쁨을 주고, 의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주고 하나님을 찬송케 합니다. 의가 좋은 것이죠. 그래서 바르게 산다는 것이, 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천국은 의와 기쁨과 찬송으로 충만한 곳이며 성도는 세상에서도 의와 기쁨과 찬송의 삶을 살 것입니다. 5절 보십시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가속 많이 어려운 말을 잘 쓰지는 않는, 가히 어렵지는 않아도 가속, 그냥 가족들 그러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가족들 중에,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족들 중에 처하게 하시니, 가족이라는 게 참 좋죠. 위로가 되죠. 형제들이든 부모든 자녀든 가족이 있다는 것과 가족이 없이 홀로 있다는 것과 좀 차이가 있죠. 많이 있죠. 가족들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 수금은 옥에 갇힌 거죠. 옥에 갇힌 자, 이렇게 번역하면 더 쉽겠죠. 성경은 쉽게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한문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말이 개역 성경이 참 좋은 성경이지만은 한문학자들이 번역을 한 성경이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한자를 이해하면은 이해가 쉬울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좀 어렵죠. 저도 한문을 잘 몰라가지고 어떤 한자는 옆에다 한글로 좀 제 성경에 써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쉽게 일반 사람들, 공부를 안 한 사람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제가 좀 쉬운 말로 풀어보려고 하곤 합니다. 자, 가족들 중에 처하게 하시며 옥에 갇힌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처소에 계십니다. 그는 피조물과 구별되시며 죄와 불결이 없으십니다. 그는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십니다. 성경의 여러 율법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언급된 말이죠.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 참 좋은 말씀이죠. 고아들은 부모가 버리거나 부모가 별세하셔서 된 사가 고아지요. 그들은 참 거처할, 의지할 자가 없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죠. 보통 부모가 있으면 누가 다른 사람이 그를 야단만 쳐도 부모가 가서 딱 따지고 싸우고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건 자기 배경이 되니까. 또 어린아이들은 가서 엄마한테 일러주고 그러잖아요. 엄마, 누가 나를 이렇게 괴롭혔다고 그러죠. 그런데
고아는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렵죠. 그래서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하기가 쉽고, 과부도 역시 옛날에는 그랬죠. 옛날에는 결혼이라는 것이 경제적 안정하고 직접 연관이 된 경우가 많았죠. 요즘에는 여자들이 다 나가서 또 돈도 벌고 남자보다 더 잘 벌고 남자가 집안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말이죠.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도우신다는 말이죠. 그는 고독한 자들을 가족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옥에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외로운 자들이 없을 것입니다. 천국은 모두가 다 한 가족 같은 분위기일 것입니다. 지상교회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문안하고 평안하십니까? 한 믿음의 식구라는 표현을 하죠. 한 가족 같은 마음을 갖는 게 좋습니다. 지난 주일 오전에도 생각한 것처럼 높은 마음을 버리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높은 마음을 버리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주께서 피 흘려 사신 사랑하는 생명들, 영혼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서로를 품을 수 있는,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는 또 옥에 갇힌 자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궁핍과 부족이 있을 것입니다. 7절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그들 앞에 행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이죠. 불기둥 구름 기둥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또 그는 광야를 통과해 행진하셨습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앞서 행진해 주셨던 것입니다. 광야는 거친 땅이었지만 날마다 만나를 양식으로 주셨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광야의 거친 땅에서 어디 농사를 짓고 어디 장사를 해서 거기서 또 어디 가게가 있어서 가서 물건을 사서 음식을 사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 장정만 60만 명, 아마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합치면은 200만, 300만이 될 듯한 그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어요? 어디서 먹는 것을 구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비상한 방법으로 만나를 양식으로 주시지 않고서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비상한 때 비상하게 하시는 것이죠.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먹을 것을 날라다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비상하게 역사하셔서 만나를 주셨고, 때때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목이 마를 때에 광야에 물이 없는 곳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도 공급해 주셨어요. 먹을 것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그렇게 배려하신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는 천지가 진동하였습니다. 시내산도 하늘이 하나님 앞에 떨어지며 시내산도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며 또 통치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통치자 왕이시다. 섭리자이시다. 그것을 믿습니까? 지금도, 오늘도, 이 시대도, 이 문명이 발달했다고 하는 이 시대에도, 이 복잡한 서울이라는 도시 속에서도 그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것을, 이 나라를, 이 온 세계를 이 온 세계가 유엔이 다스립니까? 미국이 다스립니까? 중국이나 러시아가 다스립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스림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청와대가 다스립니까? 다스리지만은 그러나 청와대 위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잘하면은 복을 주시고 잘못하면 이거 안 되겠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9절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산업이 곰핍할 때에 견고케 하셨고 주의 회중으로 그 가운데 거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이런 곰핍하고 가난한 상황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양식을 주셨고 만나를 주시고 물을 줬습니다. 그들을 위해 흡족한 비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은택을 준비하십니다. 그는 때를 따라 자기 백성의 영육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 결과 성도는 다시 힘을 얻어 견고케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산업의 땅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11절 보십시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거한 여자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자가 열왕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말이죠.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고 큰 무리가 승리의 소식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군대의 왕들은 도망하고 집에 거한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눌 것이다. 다 왕들이 쳐들어왔다가 패전해서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고 마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들이 그 진에 가니까 많습니다. 그래서 탈취물들을 여자들도 연약한 여자들도 가서 우리도 저 진에 가서 좀 좋은 거 있으면 가져오자. 그래서 가보니까 가져올 게 많이 있습니다. 탈취물을 나눌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큰 승리를 주시며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모임은 여기에 묘사하기를 금빛, 은빛 날개를 가진 비둘기들이 하얀 비둘기나 은빛처럼 은색깔이 나고 또 누렇게 금색깔이 나는 비둘기들인가 보죠. 금빛, 은빛 날개를 가진 비둘기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은 것처럼 아름다울 것이다. 성도들의 모임이 아름다울 것이다. 성도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찬송가 몇 장을 부르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그들의 모습이 아름다운 비둘기들의 모습. 아마 하나님께서 보시면 우리들의 모습도 우리 입은 옷 색깔은 다 달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은비둘기, 금비둘기들이 모여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겠죠. 각 집에서도 마찬가지. 은비둘기, 비둘기, 금비둘기들이 아이고 이 집에도 있구나. 이 방에도 있구나. 몇 명씩 이렇게 모여 있구나. 그들은 비록 부족과 연약이 없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무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의 왕들을 살몬의 눈같이 흩으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살몬은 세겜 부근에 있는 그리 높지 않은 산입니다. 사사기 9장 48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협적 적대 세력이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하시고 흩으실 것입니다. 15절 보시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높은 산이라는 표현을 보니까 봉우리들이 있는 산, 봉우리들의 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우리, 그렇죠? 높은 산에는 봉우리들이 몇 개 있죠. 낮은 산은 봉우리가 한 개밖에 없죠. 남산을 보면 남산은 별로 높질 않으니까 산 봉우리가 하나쯤 있지만은 저 관악산이나 북한산이나 보면 봉우리가 여러 개가 보이죠. 높은 산은 봉우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높은 봉우리들이 있는 산들이로다. 너희의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뇨.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영이 거하시리로다. 자, 하나님의 산은 시온산을 가리켰다고 보입니다. 요단강 북동쪽에 있는 바산의 산은 높이가 약 1900m 한라산 정도 되는 높은 산인데 시온산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산이지만은 영적 특권에 있어서는 바산의 산들처럼 높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다. 하나님의 산이다. 또 다시 번역하면 옛날 킹제임스나 NASB는 하나님의 산은 바산의 산과 같으며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적 특권에 있어서는 바산의 산처럼 높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산에 영영이 거하실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영이 거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큰 특권, 놀라운 특권이 아닙니까? 그곳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예표하며 또 성령의 영원한 내주하심을 예표한다고 보입니다. 높은 산들이 하나님의 산을 시기한다는 말은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무시하고 질투한다는 뜻입니다. 17절 보십시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 하나님의 병거는 하나님을 수행하는 천사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병거 타고 이동하신다. 천사들 무리들과 함께 이동하신다는 뜻이라고 보입니다. 그들의 수는 천천히요 만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의 성소에 계심같이 그들 곧 천사들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으로 오르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거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자기 백성을 도우셨고 구원하셨고 원수를 다 멸하신 후에 하늘로 오르신다는 뜻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의 귀환입니다. 승리의 귀환.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았던 원수들을 사로잡으시고 그들에게서 전쟁 노획물을 받으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죄와 사망과 사탄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입니다. 주께서는 이 일을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후 이전에 계셨던 곳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올라가셨습니다. 또 그는 우리 속에 영으로 거하십니다. 그것은 가장 큰 복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 가난한 자를 위해 은택을 준비하시는 자이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묘사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때때로 고아와 같고 외로운 자, 누가 지켜주는 자 없고 도와줄 자 없고 보호해 주는 자가 없는, 보호자가 없는, 누가 대변해 줄 수 있는, 배경이 없는, 백이 없는, 가서 일러줄 사람이 없는 고아와 같고 또 남편이 없어서 보호자가 없는 과부와 같고 안정이 없는, 경제적 안정이 없는 자와 같고 가난한 자와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재판장,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자, 은택을 준비하시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은혜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을 파하실 것이다. 그는 사탄과 악령들과 악한 자들을 파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연기같이 흩어버리시고 불 앞에 초같이 녹여버리시고, 그래서 원수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원수들은 대단한 세력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대단한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하실 수 있고 파하실 것이니까.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며 승리케 하시고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셨고 승리케 하셨고 그들 가운데 영령이 거하실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땅에 오실 것이다,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성령으로 그렇게 하셨죠. 주님이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게 하셨죠. 할렐루야. 가장 놀라운 특권이죠. 신약 성도들은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고 과부와 같고 가난한 자들 같은 우리를 위하여 의뢰를 준비하시고 우리의 원수 사탄과 악령들과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는 패하게 하시고 파하게 하시고, 그들이 일시적으로는 강하지요. 그렇죠. 많은 그런 세력들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파하실 때 파하여지고, 그리고 우리로 구원을 얻고 승리를 얻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영원히 내주하시는, 할렐루야입니다. 성령의 영원한 내주는 성도들의 가장 큰 복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고아와 같고 과부와 같고 가난한 자들 같은 우리들을 위하여 은택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원수, 우리들의 원수들을 파하시고 다 멸하시고 흩어버리시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승리케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고 교회 가운데 계셔서 늘 우리들을 지도하시듯이, 광야에서 앞서 인도하시듯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듯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물을 우리에게 반석에서 물을 주시듯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또 지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늘 믿음으로 살고 주님과 교통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믿고 의지하고 늘 주님께 기도하며 교통하며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남은 생도 주께 의탁합니다. 또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